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봉독하고 마지막 3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귀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만조와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그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야 되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생에 비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엘서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제 요엘서인가? 신구약 말씀들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특별히 좀 우선순위 설교하고 싶은 게 우리가 가장 좀 많이 안 들어본 곳, 좀 많이 낯선 곳, 좀 그런 곳을 조금 먼저 찾아서 좀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12소선지서가 조금 우리 많이 낯설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성경 찾을 때도 찾기가 이 색임표가 없으면 막 찾기가 힘들어요. 또 제목도 막 낯설고. 그래서 12소선지서에 대해서 조금 설교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고 그 첫 본문으로 요엘서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통독하고 계신 분들 시간이 여력이 됐으면 이번 주는 요엘서를 좀 읽으시고 또 다음 주에는 다른 남은 소선지서들을 좀 읽으시면 설교하고 같이 흘러가면서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본 곳, 뭐 예를 들어서 요나라든지 하박국, 말라기, 또 호세아 이런 데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부흥이나 이런 곳 가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곳은 조금 제외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독하실 때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좀 빼놓으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엘서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열심히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엘서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메뚜기 때 대재앙에 대한 말씀이 아니구나. 이것은 장차 임하게 될 대재앙, 대환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7년 대환난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기간을 대환난의 기간 혹은 7년 대환난이라고 불러요. 특별히 7년 대환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 여러 곳에서 연거푸 7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난에 관한 미리 예고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요엘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앙, 특별히 대재앙 얘기를 하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공포심이 생기고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대환난을 읽기만 하면 야, 이거 정말 어떻게 이거를
나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나 배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두려움에 많이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종말과 관련해서 종말에 이제 타임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죠? 종말에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가 있는 건 아시죠? 우리가 예전에 오후 교육 때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육할 때 없으셨던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종말이 어떤 시간 순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뭐 배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박해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던 시간표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쭉 공부를 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 7년 대환난을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다 겪는 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거 피할 길 없다. 이거 어떡하냐. 나 이거 내 손에다가 바코드 666 찍으면 나 어떡하냐.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또 제가 종말에 관한 시나리오를 공부하면서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입각해서 또 시간표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역사적 전천년설 못지않게 성경적인 배경이 아주 탄탄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통 저는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해석하는 부분은 잘 해석이 되지 않고 이게 뭔가 의미심장한 상징적인 표현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상징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무조건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마음먹고 그냥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가장 이제 아기가 잘 맞는 종말의 시나리오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7년 대환란을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겪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년 대환난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휴거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이제 어디로? 공중으로,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중에서, 이미 우리는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갖게 된다. 그럼 우리 언제 내려오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진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지상에 강림하실 때에 거기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가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맺은 성도들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이 대환란을 성도들은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환란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너무 크다, 트라우마까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것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 타임 라이프를 이해하셔도요 충분히 성경적이고 또 정통 교리 안에서 다 허용되는 학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요엘서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나게 큰 재앙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재앙이냐면 바로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아니, 메뚜기 떼가 메뚜기 그냥 우리가 밟아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재앙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 재앙을 기록까지 하셨는가? 4절에 보면요,
이 메뚜기 떼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연거푸 여러 번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 팥중이, 느치 이게 다 메뚜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연거푸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메뚜기 떼에 대한 우리가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메뚜기 떼 재앙은요, 그냥 메뚜기 떼 재앙만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지만 재앙은 혼자 다니지 않아요. 항상 팀으로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벌하시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에는요, 피할 길이라는 게 없어요. 인간의 야들팍한 술수와 지혜로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메뚜기 떼 재앙이 왜 오는가? 먼저는 순서가 가뭄이 오랫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메뚜기 떼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요엘서 1장 10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0절을 좀 펴볼게요. 이 메뚜기 떼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재앙들이 먼저 전조증상으로 있냐면 10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예, 메뚜기 떼 재앙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대재앙, 대환란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 가뭄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재앙의 징조, 재림의 징조는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떤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은 어떤 현상들을 보고 바로 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이 타임이구나. 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 라고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1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예. 자, 불꽃이 막 풀과 나무를 살랐다. 여러분,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산에서 누가 불 지르지 않았는데도 불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건조해져서 나무들끼리 비벼지면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메뚜기 떼 재앙도 재앙이지만 이미 이 남유다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극심한 가뭄이 오래 지속되니까 산에서 막 불이 나고 들의 풀들이 막 불타는 모습들을 남유다 백성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재앙인지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늙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제일 오래 산 사람아 너 살면서 이 정도 재앙 본 적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보통 재앙이 아니야.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여러 재난 중에서 아 이건 보통 재난이 아니구나, 이건 진짜 재림 직전의 징조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느낌으로 알 수 있는 표현들을 막 넣으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이 메뚜기 떼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1장 20절 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왜 헐떡거려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시내가 다 말라버렸고 들의 풀이 다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이제 큰 재앙이 앞서서 이 전조와 같은 가뭄의 재앙이
남유다를 오랫동안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정말 전무후무한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서요, 메뚜기가 살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면요, 메뚜기들이 스트레스가요, 막 극도로 올라갑니다. 메뚜기들이 이제 밀집이 막 되게 되면은 서로 계속 부딪히면서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서 성격이 포악해지고 색깔이 점점 녹색이 아니라 점점 노란색으로 갔다가 갈색으로 갔다가 검은 줄무늬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메뚜기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끝에는 결국 황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황충이라는 표현은 메뚜기의 여러 특징 중에서 색깔, 아주 누렇고 검고 막 퇴퇴한 색깔로 메뚜기 변하면서 성격이 포악해져요.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막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 메뚜기들이 막 공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상변이라고 하거든요. 생물학에 실제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메뚜기들이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포악해지고 색깔이 변하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막 번식력은 극도로 늘어나고,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어마어마한 수가 남유다를 덮치니까 마치 해가 가려져서 어두운 날이 망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공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메뚜기 떼가요, 먹어치우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뭄으로 먹을 게 없는데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그냥 메뚜기들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싹 쓸어버리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헌물이 없을 조차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드리고 싶어도 없으니까. 내가 오늘 먹고 죽을래도 없어서. 그런 어마어마한 기근과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이 남유다를 엄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히 남유다에 있었던 그때 당시의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대재앙에 대한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요, 정말 철저하게 유린해요. 하나님의 성전을요, 완전히 회파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 다 바벨론의 군대가 깨트리고 조각내고 해서 자기네 나라로 다 가져가 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믿기 싫어요, 우상 숭배할래요 하면서 그 내팽개치고 막 방치해놨던 그 도구를, 그래? 너네가 그렇게나 싫으면 그래, 알았어. 바벨론 군대가 와서요, 그 모든 성전 도구들을 다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다 착착착 싸가지고요,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 재앙을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기록하면서 메뚜기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군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군대로 표현하는 게요, 메뚜기 떼의 무서움만 표현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묘사한 모습들을 쭉 훑어보면 아, 이거 예사 말씀이 아니구나, 장차 있을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구나, 성벽을 기어오르는 군대로 묘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메뚜기 떼가 장차 임할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의 침공과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6절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메뚜기 떼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굳이 한 민족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여러 제국들을요, 동물에 비유해서요, 많이 설명하였어요. 그죠? 특별히 다니엘서가 본 환상에서. 바벨론 제국은 어떤 동물에 비유됐을 것 같아요?
사자예요, 사자. 바벨론 제국의 유적지가요, 최근에 계속 발굴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욕탕 바닥에, 대중목욕탕 바닥에 깔아놓은 것 같은 파란색 타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막 벽에다가 붙여놓고 거기에 몇 가지 동물들을 부조로 만들어서요, 막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자를 거의 120마리나 되는 사자를요, 그 벽에다 싹 부조로 새겨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서는요, 바벨론을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제 장차 남유다의 재앙이 찾아올 것인데, 이 메뚜기 재앙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 그들을 덮치는데, 그들은 사자, 즉 바벨론 민족이 올라와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장 2절부터 9절에는 이 메뚜기들을 군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강한 백성, 기병, 강한 군사, 그들이 줄을 버리고 성벽을 기어 오르고 마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에 묘사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요, 그냥 당시의 메뚜기 재앙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장차 올 바벨론의 이러한 엄청난 침공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성취됐으니까 우리만 상관없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성취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늘요, 하나의 말씀으로 여러 세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바벨론의 침공과 또 상관없을 것 같은 전 지구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장 10절인데요. 제가 시간 없으니까 읽어드릴게요.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메뚜기 때 설명하면서 물론 이제 메뚜기 떼가 너무 막 하늘을 가리니까 마치 해가 빛을 잃은 것처럼 온 세계가 어두워져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달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도 나오고,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장 31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2장 3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메뚜기 때 재앙 얘기하면서 굳이 이런 말씀 하실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바로 장차 최후에 있을 대재앙에 대한 예고로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휴거돼서 이 일을 겪지 않든 혹은 겪게 되든 미래의 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저도 그냥 이거 읽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9절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환난의 가장 끝점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냐? 예수님께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상징으로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여기서 하늘의 권능은 세상 권세자들인데 그 권세자들이 권력을 잃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마지막 재난의 끝에 가면 성도들, 성경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아, 이게 그 얘기구나. 법적으로 끔찍한 질병들이 있어요. 무조건 나라에 신고해야 되는 질병. 경험 많은 수의사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책으로 공부할 필요 없어. 보면 바로 알 수 있어. 지금까지 네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로 본능적으로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깨어있는 성도고 성경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만 있으면요, 이게 그거구나,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요엘서의 여러 예언의 말씀들은
당시의 메뚜기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며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을 바벨론에 의한 대재앙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며 오늘을 사는 성도들 혹은 휴거되고 우리는 다 휴거되고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한 예고의 말씀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지금까지 설교 들으니까요 저 더 무서워졌어요. 이런 분들 있으셨어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계속 재난에 대한 말씀하세요? 요즘 뭐 재난에 대한 공부하고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아니 12소 선지자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어서 골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공포를 느낀 게 아니에요. 소망을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구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왜 그걸 느꼈냐면요. 이 재앙의 순간, 지금 여전히 재앙이라고 한다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요, 재앙, 이 극심한 대재앙의 때에도요, 뭐가 열려 있어요?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1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주문하는 게 뭐냐면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하에서는 저주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원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환난을 보거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장 12절과 2절부터 14절의 말씀, 2장인가요? 2장 12절부터입니다.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장 12절과 13절만 좀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12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13절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돌아가고 부르짖고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말씀은 재앙과 심판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지금도 얘들아 구원의 문 열려 있다. 지금도 열려 있다.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부터 3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너무 기니까 31절과 32절만 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하자가 있을 것이니라.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예, 크고 두려운 날이 재앙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의 재림, 크고 두려운 날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고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의하면요, 우리는 이미 다 휴거돼서 지금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지금 이 재앙을 겪고 있냐면
유대인들 끝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 가장 예수님 안 믿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과 또 여전히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아서 휴교되지 못한 남은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환난을 겪게 되는데 그 환난을 겪으면서 희한하게 그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도 이제 성경 아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부모님이 믿어서 뭐 들어봤다든지 아니면 뭐 유대인 중에 기독교 공격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뭐 이 성경을 아는 사람 중에 이 메시지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메시지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고난이, 재앙이 심해질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우리가 찬양 부르며 어디 가서 암송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을게요. 2장 28절입니다.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찬양도 같이 불렀잖아요. 그죠? 세상은 환난으로 더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또 더 강력하게 부어져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메시지죠.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배교가 일어나고 박해가 심해진다고 괴로워만 하지 마세요. 그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또 하나님의 강력한 영은 어디선가 역사하고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이게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요, 얼마나 큰 재앙의 시대입니까?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죠. 속국이 되었죠. 노예와 같은 삶이죠.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세워주신 종교제도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적용해서 영적으로도 메말라 핍박 가운데 있지요. 또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했을 때부터 유대인들의 극심한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핍박이 가해지는 그 재앙과도 같은 시대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더니 베드로와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였던 초대교회 리더들이요,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요, 그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서 도 거리로 막 제자들과 뛰쳐나와서 베드로 사도가 그때 사람들한테 외쳤던 말씀이 이 요엘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온 세계 만방의 말로써 그들이 배워본 적도 없는 언어로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그거 보고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미 성령 하나님 강림하실 때 이미 이 땅 가운데 재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강력한, 이제 그 예언된 말씀의 완성,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부어짐이 이제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재앙과 재난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제주 광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힘주어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환난의 끝에 있을 가장 강력한 7년 대재앙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두려워 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주광립교회 성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재앙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휴거에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지 못한 우리 제주광립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한 명도 가짜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어서 휴거 때에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휴거되고 우리 주님 공중에서 주님과 정말 거룩한 신부의 혼인잔치를 다 함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